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영상으로 말씀을 보는데 약간 좀 어색하네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제가 한번 어떤 인사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를 보셔야 돼요. 자, 항상 인사하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오고 오시는데 보시면서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본 것은 11장 5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쪽 읽지는 않았지만 주기도문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주기도문 오늘 1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사실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서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은 전도사입니다. 중고등부에서 2월에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주기도문을 받습니다. 주기도문 6주에 걸쳐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부름말부터 강구 1, 2, 3, 강구 4, 5, 6, 그 다음 송영까지 이렇게 되는데 6주에 걸쳐서 보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떤 걸 할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핵심되는 것들을 골라서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교재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삶에서 은혜 받은 주기도문이라는 책이에요. 소책자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거는 6주간의 설교를 끝나고 제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 권씩 나눠줬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막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쇄물도 찢어지지 않게 출판사 가서 출력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네, 용기 있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오시면 5권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 교재를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물론 마태복음을 가지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짧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핵심을 조금 골라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제가 올바르게라는 제목을 했는데 사실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올바른 기도겠어요. 기도 중에 기도, 정답 중에 정답,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저희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연초까지 깁니다. 이게 과정들이 힘들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는 의미에서 제가 PPT도 저렇게 칠판 모양으로 오랜만에 보시죠 다들 칠판 모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우선 짧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키워드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거룩과 나라입니다. 거룩과 나라.
자, 11장의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마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자주 하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과연 뜻이 무엇일까? 제가 키워드 2개 말씀드렸죠. 거룩과 나라. 거룩은 무엇일까? 지금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거룩함을 받아야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시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요즘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죠.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칭함을 받지 못한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지 모르고 살아가겠죠. 오히려 또 더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나는 과연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줄을 몰라요.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올바른 기도는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나라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했네요. 그런 생각을 했네요.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결단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나의 마음이 첫 번째 먼저 변하죠.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안 하려고 해요. 죄와 싸우죠. 물론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거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2번째 볼 키워드는 양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양식. 자, 1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사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표준세 번역에는요, 메시지 성경에는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했었죠. 양식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양식이 오늘
주기도문에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날 필요한, 메시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든든한 새끼 식사할 수 있는 그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탐욕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무엇을 구할까요? 먹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런 것들을 구하겠죠. 물론 그 안에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죄와 시험이라는 키워드인데요, 1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죠. 자,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한 주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무슨 죄야.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면 욕하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요즘은 다 그냥 대화에 섞여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그게 죄인지를 모르면 죄 용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죄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어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오늘 말다툼한 직원, 그들을 용서 못한다면, 아니 그들을 그냥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잘못한 거 작든 크든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본질은, 기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되죠. 내가 죄인이기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죄 용서받고 기쁨으로 또 새날을 시작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핵심만 기억한다고 해도 무엇입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룩과 나라, 양식, 죄, 시험, 이런 것들을 내가 놓고 그 옆에 살을 붙이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겠죠. 여기까지는 좀 예수님도 아마 좀 강의하듯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 예수님 비유 참 많이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천국 비유, 열처녀 비유,
또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그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 비유를 왜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자, 오늘 주기도문을 짧게 마치시고, 그리고 비유 위에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강조할까요? 당연히 기도겠죠. 기도를 강조해요. 아니, 주기도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강조를 하시는데 바로 그게 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예수님도 좀 이야기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손님이 찾아왔는데 걱정이네. 줄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저녁을 2그릇 먹는 게 아닌데 2그릇 먹어서 줄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당시는 뭐예요? 그 당시 유대문화는 환대문화죠. 나그네가 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는 굉장히 나는 못 먹어도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 어떻게 요즘 같으면 어때요? 그래, 배민 열고 디딕디딕. 뭐 어디? 먹고보리. 그래, 주꾸미 볶음. 코다리. 이거 간접 광고입니다. 네, 저는 설교할 때 간접 광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지. 옆집에라도 가봐야겠다. 옆집에 갔어요. 쿵쿵쿵. 너무 시간이 늦은 거예요. 살짝, 정훈아, 최정훈. 아무 소리도 없어요. 좀 크게 해야겠죠, 당연히. 정훈아, 문 좀 열어봐. 김민정, 문 좀 열어봐.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김민정은 저희 아내입니다. 네. 그렇게 불렀어.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 말 없어요. 그런데 안에서 인기척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옆집 친구죠. 7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뭐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애가 3명이야. 내가 오늘 진짜 힘들게 회사 갔다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저녁에는 4시간 좀 가져보려고 이제 재웠는데 막내가 돌도 안 지났어요. 돌도 한번 깨면 오늘 밤은 그냥 날밤 새는 겁니다. 아시죠? 다. 그런데 지금 두들기는 거예요. 이제 4시간 좀 갖고 좀 유튜브도 좀 보고 뭐 PC 게임도 하고 여기는 교회니까 좀 성경도 좀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계속 두들깁니다. 정훈아, 먹는 것 좀,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간청합니다. 이야기하고 결국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죠?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자, 간청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간청함.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다 또는 요구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막 두들기고 남 집 앞에서 뭐 잘못한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간절히 불렀다는 거죠. 그런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줬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하십시오. 물론 이런 설교도 많이 해요. 네,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이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로 표현을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끄러움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거절을 안 하시겠죠?
기도의 응답에선 거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무엇입니까? 밤에 멀리에서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하나님, 나 요번에 아파트 여기 청약 넣는데 꼭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가지고 한 걸까요? 간절히? 하나님, 요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거 가지고 했을까요? 간절히? 아닙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친구였어요. 친구.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였던 거죠. 물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이런 건 아니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다윗의 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면에 우러나는 기도들이 많고요. 하지만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변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내가 속한 새, 우리 교회, 내 이웃,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공공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온 지 2주도 안 된 책이에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사역을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음 달부터는 사역을 안 하고 다른 사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떠나겠죠. 네. 그래서 좀 책을 좀 보려고 몇 권 샀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코로나 시대 내 이웃이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제 내 기도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쭉 흐르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주제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사랑 하나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결과죠. 기도의 결과.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구하는 내용을 받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기도의 응답.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더 중요한 결과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저 아들 이제 휴가 왔다가 가서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 본문과 지난주 설교 본문이 동일한 거예요. 내용도 한 50% 없이고 고민했어요. 바꿀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저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냥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더 중요한 결과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비밀은 바로 이웃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믿음이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령 충만하려고 막 기도원 가서, 옛날엔 그랬죠. 요즘은 나무 잡고는 안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원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가면 막 입구부터 가슴이 뛰어요. 쿵쿵쿵. 물론 거기에서도 충만해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은,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주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금전이나 또 사랑 관계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죠. 신앙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내 목숨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기도 쉬는 게 죄라고 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서. 이제는 우리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이웃, 내 주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한 열매를 맺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배웠지만 그 올바른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 맞아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광교교회 꿈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게, 또 제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